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나 진영 논리가 아닌 사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나 진영 논리가 아닌 사명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암살 위기를 벗어난 바울,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군대로 호송을 하면서 이송을 시키죠. 그런데 거기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죄를 고발합니다. 물론 있는 죄가 아니라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죄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동하고 온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간사한 아첨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에 대해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변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자, 왜 처결을 안 하느냐? 총독이 핑계대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내가 처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루시아는 이미 호송하는 군인들 편에 자기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미 보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천부장 루시아는 이 가이사라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고 유예한 까닭이 있겠죠. 그것을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왜 조폭과 부패한 경찰이 이렇게 끈끈한 커넥션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의 부패한 기득권자들과 지금 총독 벨릭스는 아주 뒷돈을 거래하는 끈끈한 어두운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랫동안 뇌물을 받아왔던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죄 없네 그러면서 무죄로 석방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뜸들이기 위해서 내가 루시아가 오면 그러면 내가 판결을 하겠노라 하는 유의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번 바울이 변론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가 왜 왔느냐 하면서 얘기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꾸 찔러대면 이게 돈이 많아서 구제하러 온 사람이니까 아마 뭐가 나한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2년 동안이나 자기가 있는 그 헤롯 궁에 머무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거의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 이렇게 유예하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바울을 머무르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꼭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어떤 때는 격리 판정을 받아서 격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팬데믹으로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못 가고 재택근무를 하고 또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또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하여 주눅이 들거나 공포에 사로잡혀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격리의 공간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2년을 보내는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격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태도는요, 문제에 반응하거나 또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또 어디에 빠지지 않았어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음속에 잘 새겨두십시오. 바울의 태도는 어디에 반응하지 않았다?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또 어디에 빠지지 않았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누가 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나쁜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면서 격리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펠릭스는요, 아주 나쁜 지도자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는 기원 후 52년에서 58년까지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황제 글라우디스의 어머니 안토니아에게 환심을 사서 이 팔라스 벨릭스와 함께 이 지금 총독 벨리스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유대 총독이 되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돈을 좋아하고 아주 잔인한 통치자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역사 기록은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노예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평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였고 자기를 재판할 총독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부패하고 잔인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흥분을 내서 더 고집스럽게 반응하거나 또는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상대하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반응하지 않고, 또 부패하고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 벨릭스를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우리 일제 압박을 받을 때 우리 한국의 시골에 참 정직하고 강직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와서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괴롭히며 고문하는 그 일본 순사에게 순사가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그냥 자기가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넌 내 할 일을 해라. 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십자가에 예수님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진리의 말입니다. 악과 폭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나는 진리에 올인하겠다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무저항주의와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훌륭한 태도라는 거죠. 바울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갈수록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이 없어져 가니까 싸우잖아요.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뜻을 굽힐 줄 모르고 타협이 안 되고 싸우는데, 이 싸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자꾸 진영 논리를 갖추는 거예요. 작년에 2021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했다면 이제 2022년부터는요 미국 쪽의 나라들과 중국 쪽의 나라들이 패권 다툼을 하게 돼 있어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1대1로 싸웠는데 갈수록 이게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패거리를 만들어요. 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과 네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영 논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 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여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맞다 틀리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갖고 내 편이면 뭐 돈을 띄어먹든 도둑질을 해먹든 뭐 누굴 때리든 그냥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 그러면 저놈은 무조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도 이 진영 논리가 강해지면 그러면 망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부러운 대학, 존경하는 대학 서울대학을 제일 꼽잖아요.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온 아주 잘생긴 남자가 여자 중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어요.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잘생긴 사람이 왔다고. 근데 얼마 안 되는 시간에 20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을 추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그리고 서울대학 출신이 옹호하고 변론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아닐 거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밝히기보다는 남자 중학교로 정글을 보냅니다.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근데 결국은 남자 중학교에 가서 납치를 하고 살인을 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진영 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 무조건 괜찮다. 한국의 특징이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그것 때문에 우리 맨날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발전이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손주가 있거나 또는 뭐 학생들이 있다면, 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1등하는 아들하고 꼴등하는 아들하고 어느 아들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1등하는 아들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제대로 된 엄마나 부모나 선생이 아닙니다. 가치를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들인데 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1등을 해도 되고 꼴등을 해도 돼요. 단지 아들인데 소중한데 차이점이 뭐냐? 얘는 1등 했고 얘는 지금 꼴등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꼴등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1등을 했기 때문에 귀하다. 이러면 이게 이제 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과 돈 못 벌어오는 남편, 어느 남편이 더 가치 있고 귀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돈 많이 가지고 오는 남편에게 밥상을 잘 차려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알아서 라면이나 끓여 먹든지 뭐 컵라면 먹든지 이러고 있으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건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누가 더 가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린 먼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단지 이 사람은 악을 지금 행했을 뿐이고 이 사람은 선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존귀하고 가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모든 사람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영 논리에 빠지면 패배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죠.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게 죄지었습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여러분이 정죄합니까? 저 코로나 걸린 게 코로나 안 걸린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논리가 되면 이거는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다
다 똑같이 아픈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언제 또 아플지 모르는 것이고 다 똑같이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을 모함합니다. 바울의 진실을 지금 묵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 라고 믿으니까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문제로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가 아무리 악한 자고 세상이 다 아는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무조건 악하다라고 제껴버리잖아요. 너 같은 게 뭐 나한테 말을 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종인 줄 알아? 넌 말도 꺼내지 마.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실하게, 똑같이 올바르게.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린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무엇을?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삶, 그래서 가치 있고 보람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보면요, 바울은 이제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가는 길은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또 가이사라 헤롯궁에 무려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감금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자, 이 가이사라에는 오래전부터 아주 유명한 전도자 빌립 집사가 있었고요. 그에게 유명한 4명의 시집까지 하는 예언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딸이 바울이 가이사라를 들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 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바울을 막았어요. 만류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굽히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이사라에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 같은 열심히 있는 전도자, 또 4명의 딸의 예언들, 그리고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유대 여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 여인.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꾸준히 잘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에 반응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똑바로 붙잡고 상황이 좀 바뀌어도 또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끝까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being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죄인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죄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의식과 열등감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약과 같은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약 같은 공통점은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 중에 제일 정확한 말이 하나 있어요. 사또가 죄인을 끌고 오면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그래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나 잡혀와도, 사또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아무나 잡혀와도 그냥 앞에다 무릎 꿇어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요, 이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참, 진짜 우리 조상들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냈다 패는 거예요, 그냥. 네? 곤장 패고 그냥 막 줄이 틀고 그러면 막 다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올바른,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죄의식, 또 열등감, 이런 마음들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해결을 못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타나는데, 조금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또 세련되게 나타나고 덜 세련되게 나타나는 차이일 뿐이지, 나타나는 게 세상 탓, 부모 탓, 누구 탓, 환경 탓,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 만나면 그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마약 같은 처방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SNS 같은 데 보세요. 악플 올리는 거 보세요. 악플. 그냥 뭐 죽으라고 올리잖아요. 죽으라고. 더러운 말,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요새는 막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서 그럽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다시는 안 하겠다고 용서를 싹싹 빌은 사람이,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남의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놈 하나 잡으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걸, 그거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나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안 된 이유가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왜 합니까? 보통 사람이 비전도 좀 있고 나은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 제일 나은 사람, 그리고 제일 뭐예요? 얼마나 참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다는 얘기가 맨날 남의 트집 잡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이게 백년대계를 세우는 리더가 할 일인지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인구, 이제 우리나라 정말 출산율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까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100년대계는 없고요. 그 맨날 무슨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요. 망조예요. 헐뜯고 비난하고. 이게 통하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약같이 통하니까. 하지만 언제나 선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언제나 선악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거기 사는 일은 없어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가 종교인이라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직분이 무엇이든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니까 세리를 갖다 세워놓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리는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친 거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도록 세게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세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리새인을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내쫓잖아요. 오늘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허물이 드러나면 그 목사든 장로든 교회든 상관할 거 없이 그냥 막 욕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는 저거 돈을 좋아하는 목사야 그러면서요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해하세요? 옛날에 한참 대형교회 목사의 권력 무슨 놈의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가 세속이나 권력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소매치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전 못 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보여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은.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을 그냥 얘기하면서 끌어내리고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듯이 얘기하고요. 내가 정말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인지 난 관심이 별로는 없지만 한 번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신문에 맨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다 지옥 간다. 지옥 가게 만드는 목사들이다. 교회들이다. 이러면서요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라고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진리라고 한다면 묵묵히 그 진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리야 그러면서 너는 틀렸어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다. 이건 100% 따지고 말 것 없어요. 100% 다 가짜예요. 100%. 근데 보세요. 안식일 보통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주일날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 언제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가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주일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교와는 다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도 계속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 주일이에요. 유대기식 날짜로 계산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6장 2절을 읽어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매주 어떤 날에? 첫날에. 이 말이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논리라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도 지옥 갈 일이고
사도 바울도 지옥 갈 사람이고, 이게 초대교회도 다 지옥 갈 사람이고, 계시록 1장 10절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이제 주의 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지 않고 무슨 날 그래요? 주의 날 또는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날에, 안식구 첫날에, 주일날에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거기 나온 말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 콘스탄틴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제정했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님 신앙을 배반한 증거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을 제정하고 그때부터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른 시간, 성령이 임한 거 훨씬 이른 시간, 초대교회 훨씬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훨씬 이전부터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은 이 얘기예요. 일요일은 원래 이교도들이 태양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썬데이라고 한다. 맞아요. 역사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교도의 날을 예배한다는 거 배교행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얼마 있으면 구정. 여러분, 구정을 휴일로 한 것은 정부가 정한 거예요. 옛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에요. 구정은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구정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구정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정부가 휴일을 정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우리는 그날 해오고 있었어요. 그럼 그 휴일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더 지혜롭고 좋은 거 아니에요? 논리를 이상하게 비약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날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더 영광스러운 날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10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을 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나 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였다고 야단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교회가 지키는 것은 그건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인 거지. 무슨 놈의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뭘 안 지키면 다 독사에 모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어리석은,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겠지만 한 번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린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소망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이해하진 못해도,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지금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정말 힘든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막 이런 거 다 이해하진 못해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문제들보다, 이 고난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죽음도 이고 부활하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안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맨날 진영 논리에 빠지고 맨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 교회가 이게 문제고, 뭐 장로가 이게 문제고, 목사가 이게 문제고, 아무개 권사가 이게 문제고, 맨날 문제.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야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들어가면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잖아요. 예수, 죽음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생겨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형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는 맨날 문제에만 관심을 들어요. 그래서 남의 탓하고 막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막 온 힘을 다 쏟고, 근데요, 예수님을 딱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소망,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어떤 소망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관심이 바뀌는 게 관심이. 이 관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장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참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니까 그들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잡혀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 뭐 오미크론 공포, 뭐 코로나 공포,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니까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장모님이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뭐 췌장암 그런 단계신데, 근데 고통스럽게, 길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길게 아프지도 않으셨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자녀가 보는 가운데 정말 아주 숨 한 번 딱 이렇게 내쉬고 아주 편안하게 천국에 가셨어요. 제 아내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이야, 진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평안한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그래도 임종을 못 본 제 아내였기 때문에, 사실 뭐 제 아내 없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선교사로 있을 때는, 남미에 있을 때는 1년에 2번에서 3번은 이제 갔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에 선교대회 갈 때 늘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표를 워싱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둘러가요. 그다음에 제가 이 서부는 집회를 안 왔어도 동부는 1년에 몇 번씩 집회를 갔어요. 그럼 희한하게 다 버지니아 쪽 뭐 이런 쪽에 집회를 가요.
그러면 뭐 비행기 타러 가려면 워싱턴 DC에서 남미로 가니까 가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랬는데, 오히려 LA 와가지고는 사실 잘 못 뵀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모님이 오시기도 한 그런 축복도 누렸지만, 어쨌든 같은 미국에 살면서 제 아내가 좀 그런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게 도착해서 어머니의 시신을 뵙고,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걱정했던 건 기우였고, 그 부활의 믿음이 가득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신을 앞에 놓고도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온 가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조금만 누가 뭘 안 했다고 삐지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됐다고 삐지고, 뭐 조금 어쩌다 뭐 아프다 그러면 끝장난 것처럼 절망하고, 뭐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막 다 낙심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재판하는 사람은 부정직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추한 사람이 자기를 재판하는 그런 상황, 거기에도 문제에 반응 안 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 휘둘림을 안 당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문제보다 크신 예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묵묵히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뚜벅뚜벅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존귀하게 만들고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못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정말 격리와 혼돈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추락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잠깐 내가 힘을 갖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직 예수님 앞에 서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잘 감당하는 진짜 승리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2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다스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이 늘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이 늘 막으니까 아물 불사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속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속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